아득한 옛날, 태백산맥 깊은 곳, 봉우리들이 그림처럼 둘러싼 포근한 골짜기에 달빛골이라는 작은 화전민 마을이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지만 샘물은 맑게 흐르고 밤이면 달빛이 내려앉아 운치 있는 풍경을 선사하는 곳이었죠. 집들은 서로 기대듯 옹기종기 붙어 있었고 작은 밭에는 콩, 옥수수, 감자가 자라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정경을 이루었습니다. 그 달빛골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외딴 초가집 한 채에 김영이라는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마을에서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안악이었지만 몇 년 전 갑작스런 병으로 남편 철수를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에 잠겨 지냈습니다. 따스한 봄볕도 영희의 마음에는 닿지 못하고 차가운 바람만 불었고 밤하늘의 별빛도 그녀의 눈에는 눈물로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난 후 영희는 혼자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새벽닭 울음소리에 겨우 눈을 뜨고 밭으로 향했으며 해질 무렵 어둠이 짙어질 때쯤 힘겨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두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지만 억척스레 밭을 갈고 밥을 챙겨 먹으며 굳세게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영희를 보며 쯧쯧, 영희는 정말 억척스러운 여자야 이 혀를 끌끌 찼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깊은 슬픔과 사무치는 외로움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긴 밤이 찾아오면 영희의 고독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칠흑 같은 어둠을 마주하면 문득 남편 철수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작게 속삭여보지만 싸늘한 정적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여보. 영희는 눈물로 베갯니들 적시며 밤을 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텅 빈 공허함이 딸이 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허탈감이 영희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영희가 절망과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가던 어느 늦어름 날, 달빛골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온 나라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법정 스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맑은 미소와 깊고 따뜻한 눈빛을 지닌 존경받는 스님이었습니다. 낡은 집신에 허름한 가사 차림, 먼 길을 걸어온 듯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스님의 모습에서는 숭고한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 스님이 짚고 온 지팡이를 뉘어놓으니 마치 그곳에 영원히 뿌리를 내릴 듯 굳건해 보였습니다. 법정 스님은 달빛골에 머무는 동안 집집마다 찾아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마음 수행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어렵거나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괴로움과 고민을 예로 들어가며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걱정과 아픔을 잠시 잊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듯 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스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달빛골은 법정 스님의 방문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고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영희 역시 법정 스님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평생절에는 발길조차 들여본 적 없던 영희였지만 스님의 온화한 미소와 평화로운 분위기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따뜻했으며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영혼을 흔드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스님에게서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방문은 영희의 텅 빈 삶에 한 줄기 빛처럼 환하게 비춰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법정 스님이 탁발을 위해 영희의 초가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똑똑, 조용한 노크 소리에 영희는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똑똑. 문틈 사이로 햇살처럼 쏟아지는 스님의 밝은 미소에 영희는 순간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서 풍겨져 나오는 평안함과 자애로움은 굳게 닫혀있던 영희의 마음의 빗장을 살며시 풀었습니다. 보살님, 길 가던 나그네입니다만 잠시 쉬어갈 수 있을까요? 혹 따뜻한 물 한 잔만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맑고 청량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먼 산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고 포근했습니다. 영희는 넋을 잃은 듯 스님을 바라보다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스님, 어서 안으로 드세요. 초라하지만 잠시 편히 쉬어 가십시오. 스님은 영희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와 정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희는 스님께 따뜻한 차를 대접하기 위해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저 스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저토록 평온한 얼굴을 하고 계시다니 차를 끓이는 동안에도 영희는 계속해서 스님의 모습과 음성을 되뇌었습니다. 혹시 저 스님이라면 이 깊은 갈증을 풀어주실 수 있을까? 스님께서는 감히 꺼내지도 못했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을까?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잔을 들고 방으로 돌아온 영희는 두 손으로 조심스레 스님 앞에 차를 내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정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찻잔을 받아들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잠시 방 안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적막한 침묵을 깬 것은 법정 스님의 낮고 차분한 음성이었습니다. 보살님, 댁은 참 아늑하고 깨끗하군요. 이곳에 앉아 있으니 저절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듯합니다. 스님,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일지 몰라도 제 마음속은 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요. 보살님, 마음속 깊이 깊은 슬픔과 번뇌를 안고 계시는군요. 혹 마음이 허락하신다면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건 어떻습니까?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영희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깊은 슬픔, 홀로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무치는 외로움과 고독감. 스님, 저는 너무나 불행합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저는 매일 밤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합니다. 삶은 텅 비어 있고 마음은 늘 불안에 떨고 있어요. 스님, 부디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제 영혼의 갈증을 제발 해소해 주세요. 영희는 흐느끼며 스님께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본물처럼 터져나오자 오히려 마음 한편이 후련해지는 듯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부디 나의 이 고통을 헤아려 주실까? 영희는 스님의 입술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숨죽여 답을 기다렸습니다. 두려움과 간절한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영희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법정 스님은 영희의 하소연을 말없이 잠자코 들어주었습니다. 영희의 눈물을 손수 닦아주고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두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스님의 손길은 따뜻하고 푹신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부드럽고 자애로웠습니다. 영희는 스님의 따스함에 기대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동안 영희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자 법정 스님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슬픔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지요. 애써 피하려 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에 갇혀 영원히 괴로워하며 살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바로 집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 끝없이 샘솟는 욕심에 대한 헛된 집착. 바로 이러한 집착들이 우리를 고통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보살님이 느끼시는 갈증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 느끼는 영혼의 메마름이지요. 진정한 행복은 바깥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에서 덧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고귀한 행복은 바로 보살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다만 욕망과 온갖 번뇌에 가려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영희는 스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궁금증이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스님의 말씀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빗줄기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보살님, 마음의 참된 평안을 얻는 방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보살님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는 데에 있습니다. 고요히 참선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행을 통해 덧없는 번뇌와 부질없는 망상을 잠재우고 보살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순수한 본래 마음, 본디부터 가지고 계셨던 평화로움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의 오랜 갈증은 해소되고 진정으로 충만한 행복을 온전히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굳게 닫혀있던 영희의 마음의 빗장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지난날 자신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라는 깊은 굴레에 갇혀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를 고통의 감옥에 가두었던 지난날들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내 안에 있었군. 이제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해. 영희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선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되찾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영희에게 차분히 앉아 참선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님은 떠나시기 전 영희에게 낡은 염주 하나를 건네주시며 따뜻하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살님, 부디 마음의 평화를 꼭 찾으시어 부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날 이후 영희는 매일 새벽 스님이 일러주신 대로 정성껏 참선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굳었던 다리도 욱신거렸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호흡법에 온전히 집중하며 끈기 있게 수행을 이어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게 불단을 정돈하고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가치를 하는 중에도 틈틈이 염주를 손에 쥐고 굴리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라보게 달라진 영희의 모습에 놀라움과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늘 굳게 닫혀있던 영희의 입가에 어느덧 은은한 미소가 피어나고 퀭했던 눈빛은 맑고 온화하게 빛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희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밤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고 사무치는 외로움에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메마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기쁨과 은은한 만족감이 샘물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영희는 드디어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화려한 조건이나 풍족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오롯이 존재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니 온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정겹게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는 더욱 감미롭게 들려왔고 맑은 바람에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마저 더없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이제 더 이상 지난 슬픔과 아픔에 갇혀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삶은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영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마음 수행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영희의 놀라운 변화를 눈으로 직접 지켜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마음 수행, 즉 참선과 기도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달빛골에는 어느새 다시 훈훈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영희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은 결코 먼 곳에 있는 뜬구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마음속에 늘 존재한다는 값진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헛된 욕망과 부질없는 집착을 깨끗이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 그 누구라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영희처럼 마음의 평화를 찾아 영혼의 깊은 갈증을 말끔히 해소하고 참된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